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 아버는 어디 있느냐?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잖아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나와갖고 예수요, 예수 선생이요, 날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러는데 나병이요, 옛날 우리나라에서는요 문둥병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문둥병에 걸리면요 사회적으로 격리, 가정으로부터 이제 격리돼 갖고 동굴이나 움집 같은 데 사는 건데, 저는 어릴 때 봤거든요. 그러는데 이 유대사에서는요 이 병이 수치와 죄인의식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이런 게 덧붙여갖고 제일 견디기가 어려운 병이 이 나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로 격리돼가지고 토굴에서 살든지, 그리고 또 가정에서부터 격리돼갖고 살아야 할 병이 이 나병입니다. 그래서 나환자촌 그러지 않습니까? 나환자촌. 이게 그런 건데, 예수님이 가신다 그러니까 예수 선생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해갖고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그랬어요.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즉시로 제사장에게 보이려 가던 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빨리 대답이 돼야지 설교가 빨리 끝나요. 가던 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나았잖아요. 그러니까 10명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었죠. 그 예수님께 나아가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랬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제사장에게 가야 한다는 것도 알아요, 몰라요? 알았죠. 왜냐하면 제사장이 넌 이제 됐어, 그리고 딱 인증 도장을 찍어야지만 가정이나 자기 일상의 사회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율법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본문 말씀을 보면요, 가까이서 예수님을 불렀습니까? 멀리서 불렀습니까? 12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 그랬죠?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어떻게 서서요? 멀리 서서.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율법에 의하면 이 나병 환자들은요 예수님께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율법도 알고 제사장에 가는 것도 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분명히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 긍휼을 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요, 기쁘게 여기시고 제사장에게 가던 길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이 나병이 깨끗하게 나음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내온 거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죠? 율법을 알았죠. 율법대로 했죠. 그리고 예수께 나아갔죠. 그리고 제사장에게 가는 길에 나음을 얻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잖아요. 이루어졌죠. 믿음대로 됐습니다. 소원대로 된 거예요. 예수님은요 능력도 있고 사랑도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요 절대로 자비를 베풀 수가 없습니다. 있어도 못 베풉니다. 그런데 능력은 없는데 사랑이 있잖아요. 그러면 애는 쓰지만은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뭘 잘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능력과 뭐가 많습니까? 사랑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요 자기를 찾고 자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멸시하지 않고 천대하지 않고 그들에게 자비를, 치유를,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를 찾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뭘 주신다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이런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찾아가면요 자기가 너무 돈이 아쉬워갖고 하는데 박대받습니다. 핑계대고 너무 허탈해가지고 옵니다. 저 사람 주머니 돈 좀 있는데 나 좀 이렇게 좀 빌려줬으면 좋겠는데 없다고 딱 잘라버리면요 내가 괜히 가서 창피만 하잖아. 다시는 내가 그러지 말아야지. 그래도 내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도 한 푼이라도 좀 해줄 것 같았는데, 이게 사람들이 갖는 경험입니다. 다시는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아쉬운 얘기 하지 말아야지. 좀 있는데 또 있는 자랑도 했기 때문에 내가 좀 가면은 조금 내가 달라는 것도 아니고 빌려줄 만한데 안 주네. 차가우면요 아무리 있어도 안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자비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걸 가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나음을 얻게 된 거예요. 자, 이제 문제입니다. 이 본문에 보면요. 이제 9명의 사람들은 유대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방인 그랬습니다. 천대받는 이방인이에요. 그렇죠? 우리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바로 이 사마리아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혼혈족, 그리고 유대 공적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 소외되는 계층입니다. 그리고 차별받는 계층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과 포함해서 10명인데 9명의 사람은요, 고침받았지. 가족들에게 가서 나 이제 나았어 하고 그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리고 나 맛있는 거 좀 줘 엄마, 이게. 그리고는 또 제사장에게 가갖고 빨리 가서 나 인증됐으니까 이제 다시 나 좀 풀어줘요. 그래갖고 해당해갖고 막 하고, 그게 이제 막 좋은 거야. 뭘 놓쳤습니까? 뭘 놓쳤어요? 고쳐주신 주님께 고맙습니다. 놓친 거야. 이 오늘 우리 얘기입니다. 따라합시다. 그 아합은 어디 있느냐? 그건가요? 받은 것 때문에 너무 즐거워서 주신 분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잊어버린 거야. 고맙다는 사례를 잊어버린 거야. 이게 알고 보니 누구 얘기입니까? 알고 보니 누구 얘기요? 한번 따라합시다. 알고 보니 내 얘기다. 우리 얘기다. 이렇게 하시면요, 자기는 은근히 빠지게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알고 보니 내 얘기다. 아쉬울 때는요, 예수 선생님 나 좀 살려주시오 그러는데 딱 지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가족들한테 가기 바쁜 거야.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거야. 사회적으로 나 사람들한테 돌아왔다고, 나 이제 깨끗하게 됐다고, 여기 보라고 다 깨끗하게 됐다고, 이게 바쁜 거야. 자기가 사람들 앞에 존재를 드러내고 자기 자신이 이렇다고 말하는 게 그게 좋은 거야. 그런데요, 이방인이고 버림받은 이 사마리아인이요, 그것도 좋지만은 그건 조금 이따 미뤄도 되지만은 은혜 받았을 때 감사해야지 그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 받고 바로 감사하자. 미루는 거 사탄이 좋아하는 일이에요. 넥스트 그건 사탄이 좋아하는 거야. 내년에 하지 뭐, 지금 형편이 잘 안 돼. 뭐 내가 뭐 또 별로 뭐 그렇게 할 거 뭐 있어. 그냥 마음으로만 하면 되지 뭐. 마음으로만 하면. 아마 유대인 9이 아마 그랬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한 사람 사마리아인은 그걸 다 할 줄 알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죠. 제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성경을 해석해보면, 자네들 우리 같이 예수님께 가서 우리 인사하고 고맙다고 좀 우리 인사하고 그러고 가야 되지 않을까, 아마 이야기했을 거예요. 혼자 너무 못 적으니까. 그렇잖아요. 아니면 저 사람들은 마음이 없구나, 나 혼자라도 가야지, 아마 그랬을 겁니다. 사람들은요, 고침받기 전하고 고침받은 후에가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고 기도 응답 받을 때가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다 정없이 매달리지만요, 그 다음에는요, 사람의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한 사람이 15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15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뭐 한 것을 보고요? 나은 것을 보고, 그리고는 무슨 소리를 했습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다 그런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의 찬양이 여러분에게 모든 일에 먼저가 되십니까? 아니면 차후에 나중에 형편되면 하십니까? 이게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핵심적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는 돌아와 그랬습니다. 그 9 사람들은요, 자기가 이제 가서 가족과 그리고 친척들과 해당의 제사장에게 그래 가서 다 이제 복귀됐다고 막 즐거워하는 일에 갔지만 돌아와.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인이라. 특별히 사마리아인이라고 하고 이 누가가 덧붙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겁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그랬습니다. 경배입니다. 워십하는 말은요, 그분의 그분 대우를 인정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는 겁니다. 그걸 높이는 거예요.
그냥 엎드리고요. 감사하니 그랬습니다. 옛날 번역에는요, 사례하니 썼는데 저는 사례하는 의미가 한문 표현이지만 그게 더 본문에 대한 이해를 더 우리에게 잘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 감사한 마음으로 예를 표하는 것입니다. 그냥 땡큐, 땡큐 이게 아닙니다. 그냥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정성과 사랑이 담겨 있는 그런 예를 표해갖고 예수님 앞에 가서 엎드리고 그에게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겁니다. 그런데 정작 선택받은 유대 사람들은요, 가버렸지만요, 선택받지 못하고 차별받고 그리고 사람의 누청을 받았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고난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17절 중요한 말씀을 했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 9을 듣는 데서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래 한 사람 앞에 얘기를 한 거예요. 한 사람 앞에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것은요, 그 9의 사람들이 듣는 자리가 아닙니다. 청정은 9사람이 아니고 이 9은 어디 있느냐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사마리아 감사했던 이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아요? 다 이렇게 사랑을 베풀었는데 유독 한 사람만 와서 감사하지 그러면은 아마 우리가 마음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죠. 야, 너만 어떻게 이렇게 왔냐? 너만 어떻게? 너만 왔구나. 네? 너만 왔구나. 네, 그런 겁니다. 너만 왔구나. 너만 왔구나. 근데 예수님께서요, 이 사람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18절에 이방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은 지옥의 불수시계에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제대로 알기가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정작 유대인은 선택을 받고 율법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고 많은 은혜와 많은 복을 받았지만은 그들은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많이 받았다고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혜택을 받았다고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작은 거라도 받아서 그게 너무 감사한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는 이들은요, 반드시 이와 같은 일이 사마리아인처럼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랬습니다. 아합은 없느냐 말씀하신 예수님께서요,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첨언해갖고 19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제가 잘못 읽었어요. 그들에게 아니라 그에게 그렇습니다. 그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면 이 9의 사람들도요, 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율법에 대한 지식이 있고 주님이 고쳐주시는 능력에 대한 믿음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침을 받은 겁니다. 그렇지만요, 9의 사람들에게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이 사마리아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너의 믿음이야말로 부분적 믿음이 아니라 주는 혜택 때문에만 즐거워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주는 은혜를 진정으로 아는 은혜의 사람이구나 라고 말하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렇습니다.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마지막에 하나님의 주소는요, 2곳에 있습니다. 하나는 하늘나라이고 또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신 게 아니고 감사하는 마음에도 계십니다. 감사하지 않는 마음은 삭막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도 계시지 않는 광야와 사막과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대가 알고 보면요, 불평의 시대, 불만족의 시대입니다. 감사가 없는 시대입니다. 옛날 같으면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을 많은 것들이 오늘날은 너무나 당연시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격이나 감사가 없는 시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보면요,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렇습니다.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다. 그러면서 그 말세의 징조로 말세에는 감사치 않고 그랬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이게 말세의 증상인데 이미 말세의 증상이 지구촌 전체를 이미 덮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도 은혜도 감격도 잃어버린 시대로 살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 가운데 감사할 줄 은혜는 제일 드문 은혜입니다. 병 났다, 축복받았다, 은혜 받았다, 교훈 받았다, 인도 받았다, 다 그렇지만요. 실제로 드문 은혜가 뭔가 하면 감사하는 은혜입니다. 감사하는 은혜입니다. 감사하는 은혜입니다. 물론 우리 옛날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말인데요. 원수는 어디에 새기고요? 돌에 새깁니다. 안 잊어버려요. 속상한 거 아주 오래오래 계속 그걸 묵상합니다. 계속 묵상해갖고 그렇게 해서 속상한 마음으로 그러면 다 이렇게 지냅니다. 그걸 계속 묵상해요. 그러니까 원수는 어떻게 해요? 돌에 지우죠. 돌에 새기고. 은혜는 어디에 새깁니까? 물에 새기는. 물에 새깁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곧 잊어버린다는 말입니다. 탈무드에 아주 중요한 명언이 있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자를 벌 주는 법을 하나님이 만들지 아니한 것은 감사할 줄 모르는 자를 이미 불행으로 벌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지 않는다고 감옥에 보내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벌써 불행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니까. 은혜를 구하는 이는 많지만 은혜를 받은 다음에 그것을 기억하는 이가 적다는 거예요. 9대 1요. 9대 1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특별히 조심하고 힘쓰지 아니하면 우리도 그 무서운 나병의 고침을 받고도 그 은혜를 잊어버린 아합 사람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 스스로 자기 영혼을 깨우치며 하는 말이 시편 103편 2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늘 세워보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이 감사 쪽으로 방향이 잡히면 그때부터 사람은 감사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게 노래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감사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경상도 사람이 아니어도요, 감사를 표현하는 표현법이 잘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 여러분,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표현되지 않는 감사는 정말 감사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에 감사하는 생활에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토요일이면 효자골 이야기를 바로 이 주보를 여러분 다 보실 수 있도록 올립니다. 이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상의 작은 일에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 고난도 이겨내고 그리고 감사를 정말 생활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지수가 높여지면요 불평지수가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지 않습니까? 불평을 묵상할 수가 없어요. 감사를 묵상하는 사람은요 불평은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을 자꾸 묵상하는 거야. 이런 불평을 묵상하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자꾸 불행으로 몰아갑니다. 건강도 나빠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를 날마다 묵상하며 감사의 개수가 많아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 플러스 감사, 바로 이 사마리아인의 같은 믿음만 있고 감사가 빠진 이 아홉이 되지 아니하고 믿음과 감사를. 저는 이벤트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두고 또 뭐 감사한다고. 여러분 일상 감사, 평소 감사. 여러분 일상 평소에 늘 감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아홉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가 가기 전에, 어쩌면 하나님 오늘이 가기 전에, 이달이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다 기억해보며 하나님 아버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로 은혜를 갚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